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제3장 4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0페이지경에 있는 디도서 제3장 4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저는 챗GPT라는 인공지능 녀석을 흥미있게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챗GPT 인공지능에게 저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챗GPT 성탄절 관련해서 격언들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명언들에 대해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문장을 컴퓨터 키보드로 쳐서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5초도 안 되어서 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줍니다. 성탄절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시야가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사랑은 성탄절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주어야 하는 선물이다. 성탄절은 늘 그랬듯이 우리에게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이다. 성탄절의 진정한 정신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명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탄절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다. 선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 5가지 명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회학교 친구들은 이 5가지 명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몰라요. 하나도 없는데요.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저는 이 5가지 명언 중에서 5번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5번이 뭐죠, 여러분? 성탄절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다. 선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에디스 샤퍼의 명언입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저희 아이들은 물론이고 다른 친구들도 이 성탄절만의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이미 아빠요, 아저씨가 되어버린 저도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1살, 2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마냥 받기만 하던 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또한 청년에서 결혼을 하고 장년으로 넘어오면서 저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 쪽의 무게추가 점점 쌓여져 간다라는 것을 요즘 새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저로서는 성탄절은 선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5번 명언에 더 마음이 열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잠시 저희 둘째 아들 윤희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아빠 그래도 그건 아니야 하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날이나 성탄절과 같은 대목에 한 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나오는 완구업계, 장난감 가게 관계자가 듣는다면 목사님 그건 그래도 아닙니다 라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뭐라고 하실 겁니다. 물론 완구업자 그 사장님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이시겠지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라고 하는 너무나 뻔한 말을 오늘 여러분께 저마저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꼭 비싼 물건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조그만 선물을 주면서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게는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또 교회를 다니는 이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지 않는 이, 그리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 번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4절과 5절의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선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에 디도서의 저자라고 추정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인자심과 사랑입니다 라고 먼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저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당신의 인자함으로 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허나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라든지 내가 남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에 특별히 나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비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도움의 손길을 뜻합니다. 또한 자비는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이는 왜 꼭 하나님만 자비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아픔에 잠시라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려운 사람 곁에 잠시 있어줬다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혹시 내가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다른 이들의 힘듦에 너무 깊게 개입하지 않고 못 본 척, 아니 들은 척, 멀리 피하고자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해주셨다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를 우리는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인상을 여러분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 즉 중생이라고 함이 아무 종교가 없었던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기로 오늘부터 결심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인 것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을 하루는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온 출연자들이 벌칙을 받을지 말지를 놓고 간단한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게임에서 제일 먼저 1등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면 밑에 바로 이런 자막이 즉각 나오더군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 손에 입고 해도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애들 다 어려워해도 우리 아이들만 괜찮으면 돼. 솔직히 우리들도 종종 품곤 하는 생각 아니었습니까?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절대로 나는 남에게 손해보기를 싫어하면서도 정작 남한테는 나를 위해서 오직 헌신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 솔직히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사연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이 겨울날에 따뜻하게 거리를 비추는 이 햇빛이 곳곳에 얼은 눈들을 스르르 이렇게 녹여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시는 그 당신의 인자와 사랑 그리고 자비하심은 우리들의 그 차가운 마음을 점점 녹여갑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가치를 판단하고 판단 또 받으며 살아왔던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가사 내용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멜로디가 너무 가요 같지 않냐 라는 취지로 또 복음성가 가사를 꼬집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사람만이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앞으로 고지식하고 고집 많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함을 가리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과 또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으니 나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을 우리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7절에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직행 열차의 탑승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상태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원래의 관계로 정상화되었음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그 상속자의 삶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받게 되었노라고 바울은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은 부어 주셨습니다. 4절과 7절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들마다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치유해 주심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챗GPT가 제게 제시했던 성탄 관련 성구 중에 성탄절은 늘 그랬듯이 우리가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격언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이 격언처럼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보배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이토록 사랑받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어느 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 곁에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으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다라고 저와 여러분 오늘 대답하시렵니까? 성탄절 가장 큰 선물이 우리에게 도착했으니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